저는 2000년 3월 25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간증을 오늘 하려고 그래요. 2000년도 3월 25일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강화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때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안수를 받기 정확하게 한 달 전 2000년 2월 25일 날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서산의 자택에서 투병 중이셨고, 향년 7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때 저는 중부연의 목사 안수 과정 교육 중에 있었고, 그래서 저는 교육을 받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서산에 내려가서 아버님의 돌아가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진행했어요. 그때 저의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저희 큰형님의 나이가 저보다 9살이 많으니까 큰형님이 43살, 제 나이가 34살, 저의 막내 동생이 2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젊은 나이에 아버지의 장례식을 진행한 겁니다. 저희 큰형님이 43살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43살 나이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저도 34살이라서 뭐가 뭔지 모르고 아버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때는 장례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는 아버지가 그 이북에서 월남을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는 6.25 때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는 그때 살아계셨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가족들 중에 그 아버지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장례가 났는데, 그때 저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제가 제대로 부고를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내려가서 장례를 치루었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회하던 강화 인학교회 교인들 몇몇 분, 그리고 그 지방 강화 북지방에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저의 친한 신학교 몇몇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몇몇 친구들만이 와서 아버지의 조문을 했어요. 그때는요, 형님들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저희 형제들의 어떤 그 조문객보다는 거의가 다 교인들이,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분들이 오셔서 장례를 이렇게 조문해 주시고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그때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도 하지 않고요,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장례식을 했어요. 아버지 거기에 모셔놓고 교인들이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면서요,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변변한 조화도 별로 없었고, 그냥 정말 소박한 장례식을 치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를 보고 찾아오는 그러한 교인들과 조문객들이 많았지, 저를 보고 찾아오는 조문객들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한 20-30명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정신없이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엄마는 혼자서 생활하셨어요. 그때 어머니 나이가 65세입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어머니가 과부가 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인고 부부였어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으셨어요. 나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인고 부부였어요. 그러시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시니까 어머니가 혼자서 사셔야 되는데 혼자서 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저희는 몰랐어요, 그거를. 나중에 알았죠. 사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끔찍하게 사랑하셨고, 어머니는 혼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가 다 하셨죠.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그냥 저희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었어요.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지만 목사님의 사모님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저희 6형제를 키우는 게 어머니의 주로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6아들을 키웠으니 얼마나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사실은 7남매를 낳으셨어요. 저희 셋째가 딸이었었거든요. 셋째가 누나인데, 저에겐 누나인데 딸이었었는데 3살 때 급체로 죽었어요. 그 3살 때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 딸이.
승희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교회 뒷산에다 아버지가 갖다 묻었는데 그 3살에 죽은 딸이 너무 아깝고 속상을 해서, 그 체한 것 때문에 죽은 건데 너무 그게 속상해서 아버지가 그때 침수를 배웠어요. 그 체한 아이에게 침을 놔서라도, 그 침을 놨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뭐 병원이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그게 한이 되어서 침을 배워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조금만 아프면 아버지가 무조건 침을 놨어요. 배가 아파도 뭐 어디가 아파도 무조건 침을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셋째였던 누나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다음에 넷째, 셋째, 그죠? 저희 형님 셋째 형님, 제가 넷째니까 넷째, 그 다음에 제 밑에 동생들 5째, 6째 동생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바람에 아들이 6이 된 것이고, 6 아들을 어머니가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아들 2명, 3명 키우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6명을 키웠으니까 그 8명이 얼마나 참, 정말 그때는 뭐 외식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외식은 사실은 저희들이 외식이라고 하는 거는 생일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는 게 유일한 외식이었어요. 그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다른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외식을. 그러니까 거의 외식은 없고, 어머님은 늘 삼시세끼 식사를 준비해서 8식구를 먹여야 됐고, 그때 외할머니도 같이 사셨으니까 9식구의 식사를 늘 그거를 준비해서 어머니는 그거를 이제 마련해서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일에 어머니는 모든 것을 바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빨래에 모든 것에 어머니는 뭐 그것에 모든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저희 큰형님과 저가 9살 차이고요. 제 막내 동생과 제가 5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큰형님부터 막내까지가 14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줄줄이 사탕으로 6명이 자랐는데, 그래 그 막내 동생이 이제 29살이 되니까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좀 어머니도 이제 뭔가 좀 살만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시집 와서 자녀를 낳아서 평생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들 키우다가 이제는 좀 뭔가 살만하실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이제 혼자가 되신 거잖아요. 그때는 어머니가 혼자서 사는 것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보질 못했어요. 뭐 그때는 저도 강화에서 목회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또 부목사 생활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지, 어머니가 혼자서 힘들게 살 것이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는 그 인생이 너무 외로웠던 것이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이 찾아온 것이고 치매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이제 치매로 발전이 된 것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잘 몰랐어요. 한 7, 8년 전쯤에 제가 서산을 갔다가 그 고향 대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제 어린 시절을 살았던 그 교회와 저의 집이 궁금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옛날에 그 흔적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날 교회도 있고 옛날 우리가 살던 사택 집도 있고 너무너무 그 집이 똑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는 거기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데 어머니가 30년을 사신 집인데도 거기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머니가 여기를 어떻게 모르실까 이상했는데 그게 치매였어요. 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갈수록 점점점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서는 살기가 위험한,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혼자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하고 의논을 한 끝에 형제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것이 뭐 누구든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님을 서산에 있는 한 요양원에 모시는 것으로 하고, 형님과 동생들이 서산에 사니까 이렇게 자주 돌아보는 것으로 해서 한 6년 전에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인천에서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사실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정작 저는 저의 어머님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어요. 교인들이 병원에 아프면 병원에 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제가 교인들은 돌아보고 신방을 하면서 저희 어머님은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말 모순된 삶을 살았습니다.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면서 어머니에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사실 불효막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면서 더 못 가봤고 그래서 사실 많이 돌아보질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올 봄에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옮겼어요. 아무래도 요양병원은 의사가 있으니까 아프면은 즉시 조치가 되니까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이 좋겠다라고 해서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요양병원이 저희 어머니 장례식을 했던 그 옆에 있던 요양병원이었어요. 8월 5일에 제 생일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더라고요. 어머니 본 지도 오래됐고 어머니를 찾아가도 저를 봐도 저를 몰라보시니까 그래도 제가 어머니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생일 지나면서 어머니를 보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요양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요양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서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8월 15일 주간에 가려고 했는데 그 주간에 우리 교회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준비가 좀 덜 되어서 수련회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갔다 오기가 좀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수련회를 마치고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수련회에 집중하고 수련회를 끝나고 이제 8월 20일 월요일 날 아내하고 같이 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8월 20일 날 밤에 큰형님이 저희 가족 카톡방에 이제 카톡 글을 올렸는데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조금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혈압이 낮고 산소 포화도가 낮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뭐 위독하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저희 외할머니가 100세를 사셨어요. 건강하게 100세를 사셨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뭐 몸이 불편하시게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도 더 사실 줄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뵈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형님이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더 사실 것 같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뭐 아프시고 위독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해서 정말 정신이 멍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식구들과 당진에 내려가서 장례를 이제 치르고 왔습니다. 당진에 내려가면서 아내가 운전을 하고 저는 이제 지인들에게 계속 부고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제대로 부고도 못하고 장례를 치루었는데 그때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알릴 사람들에게는 알리고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최대한 아는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부고를 보내고 그리고 장례를 치루었는데 이번에는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조문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조화가 25개였고요. 그리고 조문을 오신 분들, 조의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250명 됐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오셨어요. 새인천 지방 교역자들, 장로님들 많이 오셨고 저희 신학교 친구들 한 40명 정도 왔었고요. 저하고 같이 감미사를 했던 감미사님들 많이 오셨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저희 큰형님 조문객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저를 찾아온 조문객들이 많았고 동생 2명 조문객들이 좀 있었고 저의 위에 둘째 셋째 형님은 미국에서 들어오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6형제 중에 4형제가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문을 우셨고 또 조의금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저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조문이 너무 중요하구나, 조의금을 보내주는 것이 너무 고마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는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유족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게 됐어요.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이런 거구나.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번에는 또 새로운 걸 배웠는데요. 이 조문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조의금을 내주는 사람들이 참 고맙구나. 그게 많이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느꼈던 것하고는 또 다른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그 마음을 느끼면서 앞으로 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조문을 가야 되겠다, 정말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아마 다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23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너무 오래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시면서 그런 두 가지 마음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아파 죽겠는데, 너무 불편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막 묵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은혜가 족하다, 은혜가 충분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생각해 볼 때 바울은 그걸 깨닫게 됩니다. 병을 고쳐주시진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에는요, 다시는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병을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그 고질병을요, 그것을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서 속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 말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육형제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딸이라도 있으면 딸이 엄마의 마음을 좀 헤아려 알 텐데 이 아들들은 그걸 잘 몰라요. 엄마의 마음을. 아들들은 자기 식구들밖에 잘 몰라요. 딸들은 자기 식구들도 챙기면서 엄마도 챙기고 아버지도 챙기는데 아들들은 참 이상하게 그걸 잘 못해요. 특히 엄마를 잘 챙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 딸이 없는 우리 엄마, 아들만 6인 우리 엄마, 많은 사람들은 아들이 6이라고 부러워했는데 딸이 없는 우리 엄마가 너무 저는 불쌍하고 너무 가엾더라고요. 아들 6을 키우느라고 고생만 했지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떠나가신 어머니가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 엄마에게 왜 치매라는 병을 주셔서 이렇게 참 아들도 못 알아보게 비참하게 죽게 하실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목회자 삼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 막판에 어머니에게 치매를 걸리게 해서 아들도 못 알아보게 하는, 왜 이렇게 마지막에 떠나가게 하실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저를 허락해 주시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지만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제가 울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 염을 할 때 어머니를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면서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어머니 화장을 하는데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참 뭐랄까요? 제가 눈물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머니가 너무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어머니가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 곳에,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슬프기도 하지만 이제 엄마가 참 좋은 곳에 가셨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감사한 마음과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딸 예원이가 5월 달에 보스턴 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예원이는 앞으로 미국 감리교회 목사가 될 그런 꿈을 가지고 목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이제 목사 과정을 밟아서 미국 감리교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원이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했고 그다음에 미국 보스턴 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예원이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원이가 공부를 하면서 전에부터 갖고 있었던 마음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예원이에게 늘 있었어요. 그래서 예원이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지만 저희 딸 아이의 마음속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를 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일을 하는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저의 딸의 어떤 비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것이 쉽지가 않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 다양하게 일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딸은 그 일을 저처럼 일반적인 목회보다는 그런 어떤 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런 쪽에 꿈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예원이가 보스턴 칼리지의 사회복지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석사 공부를 2년 동안 이제 하고자 대학원에 이제 몇 군데 지원을 했는데 이제 보스턴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에, 좋은 대학에 이제 합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장학금을 일부를 받게 됐습니다. 신학대학원은 예원이가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기 때문에 등록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전액 장학금을 3년 받고 다녔으니까요. 근데 신학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서는 미국에서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원이가 한 반 정도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받은 거라는 거죠. 그 이상은 받기가 어렵다. 근데 유학생들에게 미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요. 반의 장학금을 받았어도 예원이가 반을 내야 되는데 그 반의 금액이 우리나라 대학원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예원이가 이제 9월 달부터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학 아직 입학을 안 했어요. 이제 9월 달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9월 초에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등록금 마련이 사실 안 됐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 때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등록금을 우리가 좀 대줘야 되는데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돈을 대출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지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원이가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데 당장에 이번에 공부하려면은 예원에게 필요한 돈이 9,200불이에요. 9,200불이면 한 1,2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돈 중에 한 6,000불 정도를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돈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한 800만 원 정도.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지난 주일날 저하고 저희 아내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돈이 없으면 예원이가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근데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마련할까 참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빠로서 그 돈을 정말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는 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예원이는 저의 사정을, 우리 집 사정을 뻔히 아니까 그거를 나한테 해달라고 말을도 못하고, 그 돈을 어떻게든지 마련하려고 장학금을 신청하고 했는데도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그 돈을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월요일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할머니 장례에 조문을 오신 분들이, 저를 조문 오신 분들이 조의금을 내주신 돈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조의금으로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돈이 많이 남아서 그것으로 예원이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돈이 마련이 됐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다, 예원이에게 마지막으로 예원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 조의금의 일부를 예원이에게 이제 주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예원이에게 그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예원이가 막 훌쩍거려요. 어떻게 내가 그 돈을 쓸 수 있냐는 거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장례식 돈으로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저희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요. 저희 딸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딸의 등록금을 댈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어요. 그 위로가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가셨다라는 것에 대한 위로도 있었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어머니로 인해서 저에게 들어온 그 조의금으로 저희 딸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질병이 치유가 되지 않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말씀이 마음에 막 와닿는 거예요.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고난과 아픔을 이해할 수 없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숨이 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고난과 아픔과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나를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사도 바울이 정말 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고쳐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만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말고 또 다른 새로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 하나님의 은혜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막 해결해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주목해 보고 계시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도와주시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경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